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인 영혼 만나러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1절 다시 청해할게요. 나 가나안 땅.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망하는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마지막으로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곳 주 예수 내 맘에 다시 한번 전할까요? 주 예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곳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눈밑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달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준 사랑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하십니다. 이것을 우리의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칭의라고 합니다.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이나 행위가 의롭기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간혹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구원을 얻은 그 순간, 그것을 확신하는 순간에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참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자유하고 또 내 방식대로 어떻게 살아도 나는 천국 갈 거고 구원을 받을 것이니까 나는 그렇게 살아도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대단한 성경적인 오해이고 신앙적으로도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칭의 교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칭의가 있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은 성화라는 것입니다. 이 성화라는 것이 대단히 우리의 삶에 중요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난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바로 그때까지 우리는 전 일생을 거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성화의 과정을 믿음으로 통과하는 것입니다. 이 성화는 무엇이냐면은 구원받은 성도가 일생을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거룩하다는 말을 할 때 이 거룩하다는 말의 의미는 구별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구별되게 했다. 이게 바로 거룩이라는 의미 뜻인데, 성화라는 것은 거룩해져 간다는 것이잖아요. 성화, 거룩해져 가는 과정을 말하는 것인데, 그럼 그 거룩함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구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먹고 무슨 일을 하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성화라고 말할 수 있겠고,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과정, 또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과정,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죄악을 멀리하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따라 감격하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 이런 것을 우리는 가르쳐 성화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골로새서 3장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골로새서 1장에 보면 1장 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마치 이 편지를 쓰니까 골로새에 있는 교회들을 사도 바울이 세웠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설립한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의 참 평생의 믿음의 동력자였던 에바브라라고 하는 이 사람이 세웠습니다. 이 에바브라라는 이 사람은 골로새 출신인데, 빌레몬이라는 사람과 함께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서 이제 남은 삶을 사도 바울과 함께 이방인의 복음을 위해서 힘차게 쓰임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에바브라입니다. 이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가 바로 이 골로새 교회이고, 이 골로새 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골로새라고 하는 이 지방에는 여러 교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골로새서가 그들을 위해서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에바브라와 빌레몬이 둘이 열심으로 동력하고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서 골로새의 여러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 골로새 교회에 이단 사상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바브라와 빌레몬이 열심으로 복음을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전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생겨나고 믿는 자들이 많아지게 되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이 교회 안에는 소위 말하는 이 그노시스라고 하는 이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굉장히 어지럽히게 된 거예요.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뭐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 또 빌립보에 있는 교회들, 오늘 이 골로새에 있는 교회들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대부분에는 소위 그 시대의 특징이에요. 오늘날 이 뭐 동성애나 차별금지법 이런 것이 세계를 이거 완전 파도처럼 이렇게 쓸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그때에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잘못된 사상이 교회를 굉장히 어지럽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그노시스라고 하는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믿음을, 그 신앙을 막 무너뜨리고 있었는데 이 영지주의가 뭐냐? 짧게 설명을 드리면 이 영지주의는 이원론을 말합니다. 이 플라톤 사상에서부터 받아서 이원론을 말하는데 물질 세계가 있고 영적인 세계가 있다면 물질 세계는 그것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의 몸으로 어떤 악을 행해도 그것은 다 소멸되는 것이고 그건 다 의미 없는 것이다. 영적인 세계만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만 중요하고 물질적인 세계는 다 악하고 그런 의미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몸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문제를 일으켜도 그거는 괜찮은 것이다. 영적으로만 깨끗하면 된다. 여러분 이런 사상들이 골로새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신비한 지식을 가져야만 신기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신비한 지식, 그거는 경험이나 뭐 체험을 말해서 말하는 건데 제가 읽어봐도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사람들은 신비한 경험이나 신비한 지식을 가져서 그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야만 비로소 신께로 돌아갈 수 있다. 여러분 이런 사상들을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에바브라와 빌레몬이 전해준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참된 지식은 성경으로부터 온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 여러분 이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골로새 교회는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얼마나 교회를 어지럽히는지 그냥 교회가 초토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여러 교회들의 형편과 처지를 듣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십자가의 이 복음을 단호하게 그리고 아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기록되어진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뭐 신천지나 뭐 여호와의 증인이나 뭐 별의별 이단들이 요즘 설치는데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이 골로새서나 우리 이 바울서 신서를 읽어보면은 모양은 다르지만 2000년 전에 활동했던 이단들이나 지금 이 시대에 활동하는 이단들이나 다 사촌지간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하고 함께 섞일 생각을 하지를 말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시작됩니까?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보면은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은 그러므로라는 단어가요 절마다 나와요. 몇 절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것도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종들아,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러므로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으니까요 사도 바울이 그 앞에 골로새서 1장과 2장에서 뭔가를 말했을 거예요. 그 말했던 내용이 있고 이제 3장 1절 이후부터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교훈과 메시지를 이제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앞전에 말했던 전반부에 말했던 것과 이제 말하려고 하는 이 후반부의 내용을 연결하는 단어, 이것이 바로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 안에 들어와 있어요. 1장과 2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뭘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집중적으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성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입은 사람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골로새서 1장과 2장은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 하면은 교리편이고 또는 이론편에 해당이 되는 거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골로새 교인들이 다시금 붙잡아야 할 우리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 뭔지를 사도 바울이 먼저 설명을 쫙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3장과 그 이후에 넘어가 보면은 하나의 실천편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 앞에 먼저 이야기했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3장과 4장으로 뒤로 넘어가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예수님 그분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인가를 설명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라는 표현을 쓴 것은 믿음과 행함의 중요성을 가르친 것입니다. 믿음의 내용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연결고리가 바로 이 그러므로인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좀 돌아보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을 배우거나 또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맞구나, 이게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고 또 우리는 이렇게 믿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성경 공부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울 때와, 여러분 저를 보세요. 어디 보고 계세요? 저를 보세요. 까먹었잖아요.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자, 우리가 믿음의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과 우리가 행해야 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렇게 좀 간격이 생길 때가 많이 있어요. 성경을 배울 때, 공부할 때는 맞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것을 아는데, 그런데 실제로 교회당 문을 나서고 바깥으로 딱 나가보면은, 세상으로 나가보면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과 우리의 실제적인 삶이 굉장히 거리가 벌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이 다르다는 것이죠. 말씀을 배울 때는 내가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다른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옳지만, 내가 주일날 배웠던 그 내용이, 그 말씀이 옳은 것이지만, 그렇기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성경 말씀을 배울 때는 이것이 진리구나, 이것이 맞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맞구나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거나 우리가 어떤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서 살아보면은 그러나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게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울 때와 내가 살아갈 때가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에바브라와 빌레몬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이제 내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내가 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골로새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나는 이미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믿음의 내용과 행함이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알았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배웠지만 세상의 논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종종 하는 이야기가 그렇기는 하지만 목사님 그렇기는 하지만 현실이 그렇지는 못하네요. 목사님 성경 말씀이 옳은데 그러나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지 못하네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우리의 모델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삶의 환경만을 강조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만 자꾸 거기에 매몰되다 보니까 어느새 우리는 믿음이 온데간데 없고 믿음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그러므로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그대로 믿으며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배웠습니까?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내게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계속해서 그러므로라는 이 말 뒤에 이제 사도 바울은 본격적으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이제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라고 했으니까요. 자, 그 뒤에 1절 말씀에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시면은 살리심을 받았으며 라는 표현이 있고 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죽었고 라고 하고 있고 4절로 가보면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살고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러분 뭘 말하는 것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러분 이게 지금 뭘 말하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세례식에 우리 참여할 때 세례 받는 분들이 그것을 잘 생각해야 되는데 교회가 세례를 베풀 때에도 똑같은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서 내가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어서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했을 때에 훗날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영광 중에 영혼과 육체가 결합되어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이 연합이라는 의미가 세례 가운데 아주 강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말씀에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것은 구원받기 전의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죄에 대하여는 여러분 우리가 아주 단호하게 노해야 됩니다. 죄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든지 간에 오늘 3절과 5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옷, 옛 사람의 그 모습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이 3절과 5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것은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옷들이에요. 우리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이것은 벗어버려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요 사도 바울이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 말의 의미는 죄에 대하여는 단호해야 됩니다. 그게 어떤 모습을 하고 어떤 옷을 입고 우리에게 다가오든지 간에 그것이 죄의 모습이면 죄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여기는요 단호해야 돼요. 타협하거나 절충하거나 이해하려고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죄가 옷을 입고 우리한테 들러들러 올 때는요 단호하게 우리는 노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대하여는 우리는 언제나 예스해야 됩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내가 조금 오해를 받고 내가 조금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비난을 당할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예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예스 해야 될 때 노하고 노 해야 될 때 예스하고 청개구리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주 우리는 넘어지고 죄에 넘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하여는 단호하게 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새 사람 되게 해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새 사람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면 어떠한 손해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예스를 해야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큰 불치병이나 큰 사고를 당해서 죽음의 직전에 이르게 되었다가 극적으로 살아났을 때 그 사람들이 보통 보면 크게 깨닫습니다. 큰 위기나 삶의 어떤 큰 우환이 왔을 때, 그래서 나 이제 죽겠구나,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들이 올 때,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관문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는 아주 개과천선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여러 봅니다. 옛 선현들이 이런 것을 가리켜서 이야기하기로 대사 1번 절후소생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대사 1번 절후소생, 한번 크게 죽는 경험이 있고 난 다음에 진정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뜻이죠. 그럼 우리가 큰 일을 한번 만나보면은, 우리 예를 들어서 논문을 쓰는 친구들이 있다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논문을 쓰다 보면은 어떤 한계에 부딪히는 때가 오는 거예요. 저도 별건 아니지만은 그 목회학 석사를 마칠 때 그 졸업 논문을 써야 되는데 그 논문을 쓰는데 페이지가 많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페이지를 쓰는데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가지고 있는 머리로 다 짜내봐야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참고 자료를 다 찾아봐야 안 되니까 교수님한테 찾아가서 교수님 어떤 문헌을 더 봐야 됩니까? 어떤 참고 도서를 더 봐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정말 환장하겠더라고요. 애들만. 왜 환장하겠어요? 그냥 죽겠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이거 통과 못 돼가지고 이거 졸업고사 이거 논문 이거 못 쓰면 이 통과가 안 되는데 이 무슨 망신이냐 이거죠. 그래서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입니다. 논문을 쓰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딱 한계가 오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계속 갈 거냐 아니면 기밥하고 다른 직장으로 갈 것이냐 결정을 해야 되는 때가 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에 큰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한번 이렇게 휘청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고비를 한번 넘기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크게 죽는 경험을 통해서 그 관문을 통과하고 나서야 비로소 앞뒤 생각들이 다 이것들이 다 정리가 되는 게 한번 싹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그런데 다음에 길이 보이고 그때서야 진짜 어떤 방법이 보일 때가 자주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런 존재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은 세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죽고 사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연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죄에 대하여 죽고 나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런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죽는다는 것은 여러분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가장 두려운 게 뭡니까? 죽음의 문제잖아요. 진시황이 오죽했으면은 불로초를 찾아오라고 그렇게 노력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문제예요. 우리 어르신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연세가 있으셔서 이게 무슨 말인지를 실감을 할 텐데, 우리 청년들은 목사님 저 아직 50년 살아야 되는데요, 60년 더 살아야 되는데, 이러니까 저 멀리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는 것은 순수가 있어도 가는 것은 순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죽음의 문제를 생각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내 정욕도 내 뭐도 다 죽었다. 죽었다고 생각해 보면은, 죽음의 이 문제를 한번 통과를 해보면은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가 뚜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뚜렷한 생각이 없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데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은 안 죽어서 그래요. 진짜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처절한 고통 가운데 죽어가실 때 나도 내 죄와 내 허물을 끌어안고 고통과 그 절망 가운데서 죽었던 그 처절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요. 죽음의 관문을 통과해 본 사람은 죽음과 삶의 이 간격이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죽어봐야, 제대로 죽어봐야 제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제대로 죽어야, 얼추 죽으면 안 돼요. 대충 죽으면 안 되고 완전히 죽어야, 그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나는 죽고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나는 철저하게 죽는 것이죠. 매 순간에 내 감정도, 내 기분도, 내가 마음대로 말하는 그 어떤 말의 습성도, 내 삶의 방향도, 삶의 가치와 목적도 주님 안에서 완전히 죽어지고 나면은 비로소 그때서야 뚜렷한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줄기 빛을 따라서 우리는 정확하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건지 이제 알게 되었다.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죽고 다시 사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이것이 맞는지를 여러분 뚜렷이 깨달아서 우리 남은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처럼 죽었다가 다시 산 경험에 있는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제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과 인생의 목적과 가치는 이제 완전히 변하여진 줄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한 것이 본문 2절의 내용입니다. 2절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뭐라고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예,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이 있는 사람, 세례의 참된 이 관문을 통과한 사람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뭐냐면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위의 것이란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위의 것이라고 했을 때는 첫 번째로 우리가 딱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무슨 희생과 헌신을 하셨는지, 그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 그 예수님이 머리에는 가시 밀려관을 쓰시고 옆구리에는 창에 찔리고 손발에는 못이 박혔죠.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를 쓰시고 손과 발 창자국에 이렇게 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는데, 그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아마 더 깊이 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위의 것이란 영원한 가치를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땅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 안개와 같아서 금세 피었다가 지는 꽃과 같은 것들이에요. 인생의 즐거움이 그렇고요, 인생의 영화가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귀하다고 하는 것도 사계절이 지나면 다 시들고 다 메말라 없어지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은 영원한 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영원히 가치 있는 게 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것을 추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은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우리가 입어야 할 의로운 옷이에요. 우리가 입어야 할 믿음의 옷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입어야 할 옷이 바로 이런 옷들이에요. 13절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용서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라고 한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할 옷의 그 내용들이 뭔지를 말씀하는데, 마치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들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는 옷을 입어야 한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또 우리 가운데 또 목사님 그 옷 어디 팝니까? 이러면 또 안 됩니다. 이런 옷은 오늘 여기에 나오는 그 하나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과 같은 것들이죠. 사도 바울이 오늘 이것을 입어야 한다, 이 의로운 옷을 입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옷이 뭔가를 또 말씀하는데, 자, 오늘 본문 3절과 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3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이니라.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옷들이에요. 옛사람이 입고 있었던 옷은 바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입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추하다, 우리가 정말 잘못됐다는 것을 느끼지를 못해요. 그런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진짜를 만나고 나니까 내 과거가 얼마나 엉터리였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의로운 옷을 발견하게 나니까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이 벗어버려야 할 옷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늘 말합니다. 벗어버려야 할 옷들이 무엇인가 오늘 쫙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무엇인가 12절 13절 말씀에서 또 쭉 말씀을 한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옛 사람의 옷을 날마다 벗는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입어야 할 옷을 날마다 새롭게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성도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요, 새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보면 1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10절 말씀에서 이 참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는데 이게 뭔가 하는 거예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 그리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이 두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라고 말을 합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 네, 이것을 마치 하나님의 형상과 동일하게 설명을 하는 듯해요. 여러분, 의가 뭡니까? 의와 진리와 거룩함인데,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리켜 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네, 이것을 가리켜 의롭다, 의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진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타락을 했어요. 범죄를 했습니다. 그때 잃어버린 것이 뭐냐면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것이 뭐냐면은 또 똑같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입니다. 사람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두 번째는 진리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는 눈이 맹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범죄하고 난 다음에 구별된 삶에 대해서 인식이 아주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타락하고 범죄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의도 없고 진리도 없고 거룩함도 없는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자 그것을 너무 기뻐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서 막 불일 듯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가 하면 내 삶 속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내 모든 삶을 다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으로 점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사도 바울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 말씀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자라고 성장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진짜 거듭났는가?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한가? 우리가 어떻게 알고자 하느냐?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면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에 막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모든 내 삶의 중심축이 글로 다 가게 되는 거예요. 삶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삶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자라고 성장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도 성장해 가지만 더 많이 알아가지만 동시에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우리의 삶에 엄청난 영향력을 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니까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가 자꾸 궁금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게 분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 요구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합니까? 동시에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을 때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리기 시작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좀 매절히 하는데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해야 됩니다. 옛 모습 그대로 예수님을 믿기 전의 상태와 지금이 똑같다면은 이건 큰 문제예요. 오늘 우리가 세례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는데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것임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큰 변화를 경험한 사람은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죽음에서 한번 건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말하는 것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12절 13절 말씀에 있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우리의 남은 삶 동안에 또 이 한 주간 동안에 오늘 내가 벗어버려야 할 옷이 무엇이고 입어야 할 옷이 또 무엇인지, 이것을 잘하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처럼 날마다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셔서 현실의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두 발을 붙이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위의 것을 찾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서 늘 혼돈하며 공허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생각하며 위의 것을 추구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아시오니 우리가 날마다 입어야 할 옷을 입고 벗어버려야 할 옷을 벗어버릴 수 있는 신앙적인 결단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할 수 없음을 깨달아 아오니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